예,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성찰이라는 말은 본문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제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맨 끝에 가니까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 기독교인의 가장 이제 우리 믿는 자의 신자의 가장 큰 두 가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에게 우리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음과 이 사랑의 가장 큰 것을 이제 계명을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접근하고 싶지가 않고 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찰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찰은 보통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찰은 우리 신앙인에게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온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운동 코치였어요. 운동 코치가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어떤 최고 선수들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이 국내외에 이 사람을 통해서 거의 그러니까 우승을 하거나 챔피언이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제 코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펴보니까 이 운동 커리어에서 이렇게 최고 선수가 되는 이런 최고 선수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최고 선수가 되고 제일 성공적인 그런 선수 커리어가 되고 제일 승리자가 되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쉬지 않고 노력한다, 쉬지 않고 노력한다, 그냥 죽도록 한다 이런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적인 선수들의 특징은 자기를 성찰한다는 겁니다. 이 최고의 선수들의 그 특징은 자기를 성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그 정도가 더 이게 올라갈수록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몸을 써서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승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올라갈수록 더 깊은 성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승리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찰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인데요. 또 좀 달리 말하면 객관적으로 본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주변의 코치들이 보고 상대방이 보고 그 보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고친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다 됐어. 내가 이렇게 이게 내 방법이야 하고 이렇게 좀 승리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약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찰하지 않고 이제 무대뽀로 나가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이 파리들이 죽어가지고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한다 그랬어요. 향기름은 원래 향기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리들이 죽어서 몇 마리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썩어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적은 우매가 작은 문제가 우매함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도 또 이 종기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적은 우매를 제거를 안 하니까 그 적은 우매함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좋은 것들이 빛이 나지 않고 그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성찰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있어요. 왜 성찰이 필요하냐? 성찰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 달과 해가 지구를 돈다. 이건 성찰을 안 하는 거죠. 더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자기 보기에는 해와 달이 지구를 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 위성에서도 보고, 이 다르게 더 넓게 더 많이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지구가 중심에 있지 않고 말이죠.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와 달이 도는 거죠. 그래야지 성공을 해. 왜? 이 정확히 알아야 성공을 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우주선을 발사를 하면은 나 중심으로 계산을 하면은 달에 못 갑니다. 내 중심으로 이게 도는 줄 알고 계산하면 달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 사실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그 주변을 도는 위성이라는 걸 알아야 이게 이제 그 계산에 따라서 발사하면 간다 이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상당히 경건으로 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애를 많이 썼는데 말이죠. 이게 나중에 이게 안 돼요. 신앙이 또 무너 앉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에 이 N극과 S극은 딱 붙어요. 그죠? 근데 자석에 N극과 N극을 서로 붙이려고 하면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가까이 붙일 수가 있어요. 거의 가까이. 뭐 심지어는 힘이 센 사람은 그냥 붙여놓기도 해요. 그러나 이 힘이 풀리는 순간, 힘이 약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가죠. 그 반발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반발돼 있는 걸 억지로 애를 써서 붙여놓으니까 이게 힘이 풀리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이렇게 했다가 말이죠. 그 억지로 안 하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두 개가 진짜 붙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냥 붙여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같은 극이구나. 이거는 같이 붙이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를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를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면은 착 붙어요. 힘이 많이 안 듭니다. 저절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이제 성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그 신앙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 만약 부족하다면 그걸 성찰을 해야 되겠죠. 왜 나에게 이 주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봐요. 왜 신앙의 세계는 나에게 이렇게 어렵기만 한가? 성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억지로 바꿔야 될 태도를 안 바꾸고 바꿔야 될 자세를 안 바꾸고 그냥 애쓰면 되는 줄로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찰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이 시편인데 성찰의 차원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하라 이 말씀은 요 한 구절이 아니죠. 성경 이 시편에 몇 군데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그죠?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평안이 없고 막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지금 불안해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두려운지도 몰라요. 그냥 정신이 없다 이렇게만 느낍니다. 여기서 자기 감정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내가 낙심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이 성찰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 성찰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이 심정이 낙심이 나의 이 불안함이 정당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맞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불안하는 것은 이게 정당한가? 이게 맞는가?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낙심한 것이, 이 불안한 것이 맞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시편 42편의 고라의 자손은 그거를 물었지만은 우리는 이거 조금만 확장시키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성이 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언짢은가? 나는 왜 이렇게 약이 오른가?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말이야? 불쾌한가? 여기에 대한 성찰. 이것이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당한가? 이것은 맞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 일에 불쾌한 게 맞느냐? 내가 이 일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맞느냐? 내가 이 일에 지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이게 맞느냐?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찰이다 말이에요. 사람은 성찰을 하지 않고 화가 났기 때문에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그 화난 상태로 막 행동을 하고 불쾌하고 언짢은 마음으로 막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때로 많이 허용합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도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사실은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성찰의 깨달음을 주는데요. 참 유치합니다, 우리 사람이. 나는 그때 그 기분이 나쁜 게 내가 시기심이 있어서 그랬다. 그거를 깨달을 때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창피합니다, 사실은. 우리 생각이 아주 창피해요. 내가 말이죠. 그렇게 한 거는 복수심이에요. 안갚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문제가 잘 보이는 이유는 내가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내가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성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성찰을 안 하고 말이죠. 내 눈에 나쁘게 보여요. 나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계속 욕하고 비방하고 다 허무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 감정에 대해서 성찰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이게 뭐냐? 그리고 이 왜 이러냐? 이 어디서 왔냐?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석을 억지로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뭐가 잘못된지를 찾아서 돌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애를 안 써도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애 써가지고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뜻과 생각이 있을 때 그 동기도 성찰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진짜 무슨 심사에서 내가 뭘 목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실제로 이러냐.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이유를 붙이고 정당한 이유를 붙이고 정의 이름을 붙여도 그 안에 말이에요. 동기가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뭐 뻔히 정치인들 하는 건 뻔히 보여요. 그래도 우깁니다. 또 그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기는지 모르겠는데 우겨. 근데 그건 정치인들만이 아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정치인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성찰하죠. 더 성찰해서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그게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또는 더 나으면 나을 수 있는 그거겠죠. 여러분 비양심적인 크리스찬들도 성찰 안 하니까 그래요. 아주 비양심적이죠. 성찰을 안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그걸 꼭 내가 바깥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나의 어떤 모습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걸 막 하면 돼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그런 유치하고 터무니없는 우리를 인정해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1장에 보면 이 성찰하지 않는 그 학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뭐 할 거 없어. 뭐 때가 아닌데 뭐 다른 나라들이 맡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라.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너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자기 집에는 치장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이래 어려운데 안 돌아보고 있냐?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이죠. 말라기 시대에도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에도 이 성찰을 안 하니까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몰라가지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그런데 이들은 성찰을 안 해서 멸시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것만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흉내만 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더러운 것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찰을 안 하니까. 또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괴롭다. 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아주 매일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받들어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서 안 오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져? 우리 삶이 제사가 되고 우리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제사가 받으신데 제사만 드리면 될 줄 알고 제사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합니다. 다른 사람 엄청나게 괴롭혀요. 다른 사람 아주 그냥 쥐어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만 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다. 성찰을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니까 너들 평소에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 나쁜 놈이 잘 되네. 하나님이 그런 걸 잘 안 다스리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뭐 그냥 잘 되게 해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이 비난이 있어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괴롭다고 해도 이들 자기들이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성찰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게 많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경건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이 하는 말이 독한 말, 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맨날 싸우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보고 바로 보고 인정하고 회개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했어. 오늘 뭐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성찰을 다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한 포인트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기억하는 것이 참 좋겠다,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찰이 없는 열심, 성찰이 없는 담대함,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학계 시대 사람들이 성찰 없이 그냥 사니까 뭐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가장 그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건가? 이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일치하는가? 이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이 고백이 되는가? 이 예수 믿는 거하고 이게 어울리는가? 성찰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예수가 주신 계명대로 내가 사랑을 그 동기로 해서 내가 사랑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건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이건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맨날 달달한 거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보약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말이죠. 사람이 막 사랑스럽게는 혹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은혜가 더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겠죠. 근데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해야 되고 이 사랑이라는 걸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면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으로서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소원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냐 말이야.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잘못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걸 고치고 바로 해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복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소원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랑의 정신. 그 사랑은 위하는 거니까요. 뭐 사람이 막 오르나진 않아도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찰이 있어서 우리가 발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발 안에 이게 모래알 몇 개 들어와 있어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모래알 몇 개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말이죠, 힘들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아무리 힘을 줘가지고 앞꿈치로만 뛰어다니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거는 신발을 발을 꺼내가지고 털어야 돼요. 뒤집어가지고. 그 안에 그게 알갱이가 박혀있단 말이에요. 모래알이 들어가 있다. 이물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참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랑의 동기로 하고자 하지 않고 그 미움과 시기라든지 말이죠.
또 내 사욕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자꾸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신을 신고도 좋은 운동장에 있어도 마음껏 뛰지가 못해. 뛰는 게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을 제가 성찰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 그걸 제거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나도 지금 다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원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 자신을 바르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오물들, 이 불순물들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면 불신앙, 사랑이 아니면 미움, 그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라도 내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 사랑 아니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랑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교회가 정의의 이름으로 풍지박산이 납니다. 신앙인이 정의의 이름으로 문제아가 돼요. 문제아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자.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불순물이 없이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죠. 그게 내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고 다른 것이 자리 잡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기도는 특별히 더 우리 응답하심에 놀라운 역사들이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한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더 풍성한 은혜 속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